안녕하세요. 오경순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원각경 제7장 위덕보살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덕보살이 질문이 원각자성을 증득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제7장입니다.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공부를 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의 방법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마타, 두 번째 사마발제, 세 번째 선나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원각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을 삼으면 모든 생각이 맑아져서 모든 것이 식의 번동임을, 번거롭게 움직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요함에서 생기는 지혜가 발생해서 모든 심신과 객진이 이로 쫓아서 다 영원히 멸하니 여기에서 적정경안이 안으로 생기느니라. 적정으로 말미암은 연고로 시방 세계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치 거울에 형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리니 이 방편을 사마타라고 이름하느니라. 사마타에 관한 설명하는 경전 구절입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건 인도 말이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칠지, 적정, 마음을 고요히 함,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문을 다시 보면은 이 모든 생각을 쉬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쉬어서 쉬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으면 모든 마음이 맑아져서 첫 번째 이제 선정을 그런 마음을 쉬는 첫 번째는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쉬는 겁니다. 번뇌와 망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금 오래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엄청나는 번뇌와 망상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경문에 의하면 식이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라는 마음이 번거롭게 아주 동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번뇌와 망상이 쉬게 되면 적정의 지혜, 적정에서 오는 고요함에서 오는 지혜가 발생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대상 경계가 다 이로 쫓아서 소멸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식번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번거롭게 휩싸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뜻도 되고요. 다음 하나로는 우리의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나라든가 이 세상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식이 움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번뇌와 망상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7장 저 앞에서 5장에서 보면 이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5장에서 보면 우리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번뇌와 망상을 쉬어야 되는 건 맞는데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더 큰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과 집착, 욕심과 증애라고 했습니다. 증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먼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번뇌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나 집착 또는 증애심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이것을 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마음을 쉬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욕심을 없애지 않고 선정만 해서 마음이 맑아질 거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선정만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5장에서 보면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욕심과 증애심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 욕심과 증애심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져도 이제 아직 더 미세하게 남아있는 번뇌와 망상을 이제 쉬는 것이 여기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망상을 쉬게 되면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와 망상이 쉬는 것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서 여기에서 이제 적정에서 생기는 지혜, 정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면 흙탕물이 오래돼서 흔들리지 않아서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되죠. 맑은 물이 되면 거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있는 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 쉬기를 오랫동안 해서 욕심과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게 되면 맑은 마음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업식이 그 움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모든 것이 업식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나와 세계가 다 모든 그러니까 환이죠. 환인 줄을 깨닫게 되면 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대상 경계가 이게 환인 줄을 깨달음으로써 환이 사라지나니 여기에서 적정 경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현대인들이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해서 굉장히 편리한 우리 문명 사회를 만들긴 했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나중에 되면 생각을 쉬려고 해도 생각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번뇌와 망상이 잘 쉬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맨 처음엔 잘 쉬어지지 않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번뇌와 망상이 쉬면 마음이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걸 경안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수행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인 사마타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128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성과 육근과 육진, 나와 세계가 다 환화로 인한 것임을 지각하게 되고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하며 환을 변화시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계도하면은 환을 일으킨 연고로 자비경안이 안으로 발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수행 방법론인데요. 이것이 이제 삼화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상에 있는 나와 세계, 이상에 있는 모든 일체법이 다 환화로 인한 것임을 삼화타에 의해서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사실은 일체법이 다 환인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임을 지각을 통해서 환임을 일체법이 다 환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걸 관찰을 통해서 이걸 알아채는 행위는 이것도 또한 환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각이라는 환을 일으켜서 대상세계 일체법이 환인 것을 깨달아서 일체법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나아가서 환을 일으켜서 환과 같은, 그것은 이제 자기의 깨달음이죠. 그것이 자기의 깨달음이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하는데도 뭐 법문을 한다든가 뭐 중생을 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그런 것도 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환을 일으켜서 환과 같은 중생을 제도하면 환을 일으킨 연건으로 대비경안, 여기서는 이제 앞에는 적정경안인데요. 여기서는 대비경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즐거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경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보살이 이로쫓아 행을 일으켜서 점차로 증진하나니 이 저 환인주를 관찰하는 것은 환과 같지 않은 연고며, 이 환과 같지 아니한 관찰도 다 환인 연고로 환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느니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 환을 관찰하는 것은 환인 줄, 일체법이 환인 줄 관찰하는 것, 그 관찰도 사실은 환이에요. 환이긴 환인데 이 지각이나 관찰이죠. 이 지각이나 일체법을 잘 관찰해서 그것의 실상을 보는 것, 지각하는 것, 그것도 다 환이긴 한데, 이 환을 관찰하는 것은 일체법이 환이죠. 일체법이 환과 같지 않다. 내가 관찰의 대상도 지금 환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뭐 이제 무명의 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환. 근데 무명의 환과 또 우리가 지각이나 관찰을 해서 그런 환인 줄 볼 수 있는 그 지각, 그 일체법이 환인 줄 아는 환과 그 일체법이 환인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체법이 환인 것은 끊임없이 환을 만들어내는 환이고요. 일체법이 환인 것을 지각하는 그 지각도 환인데, 그 깨달음도 환인데, 그 환은 모든 환을 제거시키는 환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환과 환을 만드는 환과 환을 제거하는 환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환인주를 관찰하는 것은 일체법이 환이라고 할 때 그 환과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데, 그러한 그 일체법이 환이라고 할 때 그 환과 같지 않은 그 관찰은 이건 일체법이 환이라는 것과 같지 않은 관찰이라는 환이죠. 이 관찰이라고 하는 환,
이 관찰도 또한 다 환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 앞장에 보면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 앞에도 그랬죠.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한다. 그러니까 지각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체의 환을 제합니다. 그러면 그 제거시키는 환, 제거된 환은 사라졌지만 제거시키는 관찰이라든가 지각이라고 하는 그 환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환인 줄을 깨달아서 이 지각이나 관찰이라는 환도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이 환은 이것도 이 관찰이라는 환도 다 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환이 영원히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이 모든 보살이 원만한 바 묘한 이 모든 보살이 원만한 바 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음이니 이 방편을 삼마발제라고 한다. 선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라고 하는 지와 여기에서는 삼마발제라고 하는데 비파사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 지와 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삼마발제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관.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원각경에서 보면 지에 의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떨쳐버림으로 해서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이 맑아지면 정해, 마음이 맑아지는 데서 생기는 지혜가 생겨서 일체법이 환인 것을 지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 사마타고요. 두 번째는 이 일체법이 환인 것을 지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면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인 줄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각도 사라져야 이게 좀 더 이제 원각의 궁극적인 실상에 다가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마타에서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 일체법이 환인 것을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이 깨달음이 일체법, 나도 대상세계도 모두 환인 것을 깨달으면 일체법이 다 제법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아의 이치를 깨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나아가게 되면 나와 남이 내가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연기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환인 것을 더 체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동체 대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체 대비의 삶에 의해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분별이 사라져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일체법이 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더 나아가서 또한 이 일체법이 환인이라는 걸 깨닫는 걸 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심화하면 공도 공하고 이 관찰하는 것도 공함을 관해서 모든 환을 제거하는 이 경지를 삼마발제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이제 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환인 줄을 알면 또 환을 활용해요.
환을 활용해요. 환인 줄을 모르면 환에 끄달리지만 환인 줄을 알면 환을 활용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비라고 할 수 있죠. 자비. 그래서 이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체법이 다 연기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이제 살게 되는데요. 자비, 여기서는 이제 대비경안 이런 말을 썼는데요. 자비라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셨어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자비란, 사랑이란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의 능력.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공감.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못 해요. 그죠? 그냥 남의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파 하면 그것은 그냥 배고픈 고통을 느끼면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질 못해요.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면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공감을 하죠. 정말 뭐 유마경에 보면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자비를 이 연기를 깨달았을 때 공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보살의 그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이게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체 대비라고 하는 자비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고요.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깨달음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시련을 당했는지 뭐 돈을 뭐 사업을 망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한 길모퉁에서 막 슬프게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줬대요. 울어준 게 아니고 정말 슬퍼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임과 동시에 굉장히 감성적인 종교,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그죠? 그 뭐라냐면 남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든가 남이 기뻐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든가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 아니지만 중생의 기쁨은 내가 기쁜 거야. 그죠? 중생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야. 이렇게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그죠? 연기를 깨닫게 되면 무아를 깨닫게 되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이게 공이 무아가 또는 연기가 몸에 체화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언어로서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몸으로 습득되면 이 동체 대비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아를 깨달은 거고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 사람이 공감하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기쁨에, 슬픔에 공감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또
병들어 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가 병든 것 같이 정말 같이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노력하고, 슬픈 사람 보면 자기의 슬픔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자비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무아의 이치나 연계의 이치나 공의 이치를 체현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자비무적,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니까, 그죠? 나니까 내가 경계해야 할, 내가 무서워해야 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부합한 삶만이, 진리에 합당한 순응하는 삶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케도 하고요, 행복하게도 하고요, 평화롭게도 하고요, 안락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고통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이 길 말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우리를 안락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어긋나서는, 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 그래서 진리를 체현하려고 하는 삶.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았죠. 그게 연기와 무아와 공인데, 그래서 무아의 삶, 연기적 삶, 공의 체현과 그 실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비라고 하는, 동체 대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깨달음을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일체법의 공함을 깨닫는 거라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공간을 더 심화해서 이 공하다는 것도 공할 뿐만 아니라 그 관찰이라는 것도 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공간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삼마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화도 취하지 아니하고 정상도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장애라는 것을 요지하게 되며, 지각이 없는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아니하여 영원히 장애와 장애 없는 경지를 초월하게 되느니라.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심신이 그 상이 티끌의 영역에 있지만은,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 소리가 그릇을 장애하지 않고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도 서로 장애하지 않으니 그래서 곧 정멸경안이 안으로 생기느니라. 이와 같은 묘각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묘각이라고 했는데 원각, 자 앞에서는 원각이라고 그랬죠. 이 묘각에 수순한 정멸한 경계는 우리의 자타의 심신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이며 중생이나 목숨은 다 뜬 생각이니 이 방편을 선나라고 이름한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 환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마발제에서 일체법이 다 환하인 걸 깨닫고 또 그 환인 줄 관찰하는 것도 환인 줄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 환하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은 번뇌와 망상을 쉬는 것, 고요히 하는 것을 정상. 그 둘 다를 취하지 않고. 그러면 번뇌와 망상을 있는 대로 놔두고 또 일체법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심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장애가 됨을 요지하고 또 지각이 없는 밝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신,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을 그 사마타를 익히려면요. 사마타를 익히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기 전에 몸을 안정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아주 참선 자세로 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딱 이렇게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체법이 환인 줄을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것도 환인 줄을 알려면 관찰하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몸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다 장애가.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업의 산물이에요. 업의 산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궁적 진리에 보면 장애가 됨을 요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각 우리는 일체법이 환인을 지각하잖아요. 알잖아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각은 사실은 궁적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지각은 궁적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업식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각이 없는 밝음만이 지각에 의지한 밝음은 사실은 원각 자성에 수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각이 없는 밝음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장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장애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장애와 장애 없는 경지를 영원히 벗어나느니라.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의 몸과 마음, 수용하는 세계란 말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쓰는 말이 기세간이란 말이 있어요. 세간. 우리가 우리 몸이 있으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몸과 마음이 홀로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세계 안에 있어요. 세계 안에. 우리는 사바세계에 이렇게 태어나거나 뭐 지옥에 태어나거나 어떤 세계와 함께 나라고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세계도 내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 이 몸과 마음만이 과보가 아니고 내가 주어진 어떤 그 세계, 나를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릇 기자에서 기세간이라고 해요. 그걸 여기서는 기세간을 수용세계 이렇게 했네요. 그걸 수용, 담고 있는 세계란 뜻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보라고 하고요. 이 기세간, 수용세계를 의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물이 있으면 물을 담는 그릇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정보,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의보, 여기서는 수용세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보를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용세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 우리의 업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 업이, 전생의 업이 만드는 거예요. 이 업이 만드는 것이 이게 다 업의 과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티끌의 영역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치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릇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오목한 그릇이, 그 안에 종소리가 있어요. 그릇 안에 종을 놔두고 종을 땅 치면 그릇 종소리가 그릇에 이렇게 오목하게 갇혀 있다고 그릇을 벗어나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죠? 소리가 안에서 난다 그래서 그릇 안에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 그릇 밖으로 나와요. 그릇이 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와 세계라고 하는 우리는 무명 없이에 휩싸였고, 안 그러면 번뇌에 휩싸여 있긴 하지만 그 우리의 번뇌에 휩싸여 있는 내가 궁극적 진리와 소통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종소리가 이역에 갇혀 있다고 그릇에 소리가 갇히지 않듯이, 우리의 무명업식이 우리가 쌓여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진여를 우리가 체현하는데 우리가 내 몸과 마음, 이 세계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비유를, 그래서 그릇 안에 있는 종소리가, 그 소리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열반은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우리가 번뇌를 없애야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번뇌는 열반으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를 가지고도 열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맛보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안으로 정멸 경환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궁적 묘각에 수순한 이 정멸의 경계는 우리의 자타, 우리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량 분별이라든가 우리의 몸으로라든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불가사의한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생이나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언어적 규정이거든. 언어적 규정. 언어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언어적 모든 규정은 뜬 생각이다. 사실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모든 뜬 생각이니 이것을 이름해서 선나라고 이름한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